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이란 한자 단어는 복된 소리라는 의미죠. 복음은 구약에는 안 나오고 이제 신약에만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영어로는 가스펠인데 그 뜻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식민지 백성에게는 해방됐다는 말이 복음일 것이고, 병든 자에게는 완치됐다는 말이 복음일 것이고, 배고픈 자에게는 밥 먹으라는 말이 복음일 것이고, 이제 수능을 보는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는 합격했다는 말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복음은 고난이나 아픔이나 결핍이나 소원에 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혹시 아직 고난이나 아픔과 결핍과 소원이 해결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입니다. 또한 고난과 아픔과 결핍과 소원이 당장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뎌져서 자기도 모르게 허무한 삶을 살다가 소멸해가는 그를 깨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 그 후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과는 아직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니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등으로 증거하십니다. 세례요한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자기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를 물을 때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증거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 복음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을 오늘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민족이고 국가이기 이전에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인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이 제7일을 기념해서 안식일로 매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인간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 사함을 위해서 때를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 사사가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런 사사들은 왕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일반 백성들과 다름없이 살다가 이 이스라엘의 위기 때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로 정도? 이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주변에 강력하게 성장하는 이 왕국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은 왕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요청을 드려서 왕을 세우고야 말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비교적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간접적으로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바벨론에 멸망당한 남유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이 민족에 고난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다시 편집하면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랜 죄로 인해서 심판하셨지만 이 남은 자들에게 그 나라의 회복을 약속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세주라고 번역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국 시대 이후에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구원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로마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여 이방인들의 이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그 민족적인 죄를 용서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도 이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다른 일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물질적인 나라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 아니고 이 땅에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였던 교회의 시작이었고, 또 마지막 때에 이 땅과 저 하늘에 실제로 완성될 우주적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제는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우주적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곧 시작된다고 사실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주적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설명이 그런데 이스라엘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저 하늘까지도 포함된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온 열방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이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거하시며 이를 믿고 회개하는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헌법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산상수훈에서 이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나라는 왕보다 백성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 정치적 이스라엘의 해방과 별로 구분하지도 못하고, 또 구원의 방법이었던 이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씩 준비되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메시아로 믿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낼 정치적인 왕을 겸한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던 사람들은 실망과 분노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이 메시아가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배신감을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의 기쁨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저주 가운데 사라졌고, 천국 복음을 듣고 기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가 늘어나고 예수님의 승천 메시지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활과 승천의 말씀은 천국 복음을 듣고 믿던 자들에게 새롭고 강력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칠 어떤 미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그 큰 일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임하십니다. 이들은 방언을 받아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고, 세계 각지에서 살다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 유대인들은 자기 출신지의 언어로 이 놀라운 방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이 무슨 일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 천국 복음이 아닌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천국이 가까웠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천국이 시작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설교에 그 자리에서 모인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탄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자라갈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은 바울에게도 들렸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 복음을 거부하고 탄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젊은이들 중에 가장 탁월한 실천적 학자로서 이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탁월한 논리력과 문장력으로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말씀을 비롯해서 많은 신학 성경을 집필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진리를 기술하게 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비참한 삶과 험한 죽음을 긍휼히 여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였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곧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공급이 단절된 인간은 120년밖에 많아야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짧은 생애도 죄로 인해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다 할지라도 서로 다투고 빼앗고 착취하며 그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허무하고 헛된 삶을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인간은 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한 이 고난의 의미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상속자라 불러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자라나는 작은 예수로 이미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처음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도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갈망하는 이 로마 식민지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현실적인 복음인 해방을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식민지 해방보다는 더 큰, 아주 큰 의미를 품고 있지만 그 천국 복음은 당장 그들에게 굉장히 실질적인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었고, 이를 믿는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한 걸음씩 자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갈급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가족에게, 무엇이 내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꿈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삶의 의미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에 대한 복음이 무엇이든 그 복음은 십자가 복음에서 파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 문제에 대한 복음은 관계 회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관계 회복은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한 용서와 관용과 배려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문제에 대한 어떠한 복음도 십자가 복음에서 파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두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음도 그 죄의 해결인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먼저 잃어버린 영혼들의 문제와 그 관심사를 보시고 그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급해하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현실적인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결국 그 최종적인 복음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현실적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결국 십자가 복음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시대가 갈망하는 교회의 공공성을, 이 교회의 공공성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로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과 같이 이 땅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교회의 공공성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결국 그들이 필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